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탄무절 17일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때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왜 이스라엘 땅에는 성벽이 2번씩이나 무너지고 말았는지, 우리 성벽 상태를 살피고 우리가 무너져 내린 영역은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은혜가 이번 8월 3일까지 기간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조국 현실을 놓고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잘 들어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강고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어제가 탄무절 4월 17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던 그날부터 성전이 무너진 아벌 5일 9일까지를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3주 동안을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8장 19절, 역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9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마련하리와, 부지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사람,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밭 갈 때 밭 갈고 추수할 때 추수한 사람은 먹을 것이 있겠죠. 그러나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곰이 있다 하면서 나가지 않고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추수할 것도 없겠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일도 마찬가지다.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서에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죠? 이런 말씀이 그 후에 나는 지금
혹시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갈망함으로 대가를 치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누려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육적으로도 내가 게을러서 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오늘 내 삶에 좀 어려움이 닥친 것은 아닌지 그거 우리 좀 살펴봐야 되고죠. 그래서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죠. 그들은 먹을 것도 있고, 우리 앞에서도 말씀 나왔죠. 소떼와 양떼의 행편을 잘 살피고 돌본 사람은 그 소에서 양에서 낳은 젖을 먹고 그들이 기른 염소로 밭을 살 수가 있고 족하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될 것,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또 뒤에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는 것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목적대로 써도 부족할진데 자기 개인 사치나 술 먹는데 사치하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 물질은 가난의 심판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부자들을 심판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물질을 후불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심판이 있다. 또 하나는 그 부자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그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으로 나오면 그 부자는 지옥 심판이겠죠. 그죠? 현세적으로는 가난하게 되는 것, 종말적으로는 지옥 심판. 그게 바로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잘못된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그죠? 방탕을 따르는 자,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고죠. 그런 사람은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가난이라고 하는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충성된 자. 여기서 충성된 자는 이것 앞에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설 때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겠죠. 충성된 일꾼들은 그 주인의 추수철의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실히 영적인 일도 또 내가 성실히 육적인 일도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복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 약속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질 것이다. 복이 많아질 것이다. 즉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씀의 법대로 잘 살아낸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이 땅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질을 이웃과도 나누고 여러분,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를 듣거든. 밤늦은 시간이라도. 어제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을 하고 있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이발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염색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값만 물어보고 그냥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도 늘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인데도 잠시 이발하느라고 그 집중하지 못하고 놓쳤대요. 그냥 나가시는 걸 물끄러미 쳐다보다 아차 싶어서 빨리 그 따라온 자기 전도사나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부부가 지금 나갔으니까 빨리 찾아서 네 지갑에 있는 돈이 있거든. 내 대신 좀 드리라. 찾아서.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어르신 부부들이 그 동네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축복해 주려고 좋은 일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이 목사님도 순간 놓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들은 이 수많은 기회들이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내가 막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순간 놓쳤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놓친 것을 또 다른 мон수사나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감동을 받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 잘못된 실수조차도 교훈이 되어서 바르게 행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젯밤에 늦게 들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고 건강한 몸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순간순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복 주시려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충성된 위치에서, 성실한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물질대로 내가 바르게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눈앞에 온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그것이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충성된 사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수소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또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귀한 상급으로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저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부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수단, 잘못된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심은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겠죠. 그죠? 여러분, 부자가 돼도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부자가 돼야 되죠. 그죠? 내가 돈 어찌하든지 돈을 세상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그 좋은 일 쓰지, 하나님은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수단도 좋아야지, 방법도 좋아야지 그 예물과 그 나눔을 기뻐하지. 막 나쁜 데 가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고 막 나눠 보십시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충성된 자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축복을 가지고 그걸 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돈하고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잘못이면 악 때문에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자,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거, 이거 어디서 났죠? 뇌물 받는 이야기에서 내었죠. 그죠? 안다고 고향 사람이라고, 나하고 진영이 같다고, 정치색이 같다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악인은 악인이라고 판결해야 되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판결해야지, 악인을, 말씀의 법을 아는 사람조차도 눈 질끈 감고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이 뭐죠? 여러분, 뇌물이 직접적 현금을 주지 않아도 만일에 그 권력자가 높은 지위의 어떤 자리를 주면 그것도 바로 뇌물, 미리 나중에 뇌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낯을 보아주는 것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저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의 법을 가졌기에 그 사람이 누굴지라도 잘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말씀의 법을 가졌기에 억울한 사람들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으면 그걸 벗겨주는 것이 법관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죠? 저게 지금 재판관들 보고 하는 거거든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뇌물, 한 조각 떡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걸 경고하냐면은 작은 뇌물이 큰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한 조각 떡 받아 먹었다고 사람을 차별대우하고 그 사람 낯을 봐주고 그걸 뇌물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봐주는 것,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 쉽게 말해서. 왜? 작은 뇌물이 큰 황소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떡 한 조각이 집 한 채도 될 수 있고, 떡 한 조각이 오늘날로 말하면 큰
물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떡 한 조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뇌물조차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으로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는 것, 그거 틀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본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치색에 따라서 고향이 어디네, 학교를 어디 나오네, 나하고 가족이네, 뭐 이런 거로 봐주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의한 세상이라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들이 어디에 주일날 예배 드린 자냐? 저는 늘 주일 지나서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교회 안수 집사고, 또 어떤 법관들도 어느 교회 장로고, 국회의원도 어느 교회 장로라는 그 어떤 것들을 많은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치판에만 들어가면은 정 아닌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죠? 과연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저 러시아의 푸틴식으로 드린 것은 아닌가? 마치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우상단지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시무리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죠? 나는 적어도 교회 어제 주일 예배 드린 사람들만이라도 정신 차리면, 그들만이라도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낸다면 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떡 한 조각이 작은 뇌물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낯을 보아지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것 당연히 안 된다. 어제 우리 잠언서 28장 4절에 악인을 칭찬하는 것 안 된다. 그 말씀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자,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아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하고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격으로 임할 줄은 알지 못. 아까 앞에서도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적 심판을 준다. 그 물질을 후불어서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준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믿자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계속 가고 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잠시 그들에게 있는 물질 같은 것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쌓아서 누구에게 주고자?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지만 그는 먹고 쌓아놓고 쌓아놨다가 누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옮겨주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쌓는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을 심판하는데 현세적 심판이, 가난이라는 심판이 그들이 임할 것이다.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자로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으로 차근차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또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얼마든지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것. 좀 잘못했을 때는 뭐 아무나 여러분 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 있는 사람들. 뭔가 따끔하게 건면도 하고 또 꾸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치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 가지 조심할 건 있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상위 질서자가 그 아랫사람을 책망하게 해야지, 아랫사람이 자기가 어떤 말씀을 좀 안다고 막 자기 아버지에게나 부모에게 상위 질서자에 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 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하나님 주신 어떤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책망을 하더라도 구지름을 하더라도 상위 질서자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만일에 자녀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그분에게 영이 확 열려가지고 그 유명한 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어떤 단점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해야 되나 해서 말했대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저게 경책하고 면책하는 거 사랑으로 책망하고 구제주는 것은 질서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이에서 해야 된다. 친구 사이에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랑으로 건면하는 거, 책망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거꾸로 여러분의 상위 질서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여러분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죠? 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게. 막 이빨린 소리, 뭐 잘한다 하는 거. 그런데 진짜는 어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어제 우리 주일에서 그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민중의 비유를 맞추는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세교회가 종말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을 계시록에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해요. 잘 된다는 설교만 해요. 위로 축복 이런 설교만 해요. 회개하는 설교는 하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죠?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고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놓고 사니까 그들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그들은 세상 것에 취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고 있고 흰 옷도 준비되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그죠? 꾸지람을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진짜 하나님이 찾는 바른 사람이 되려면은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또 여러분 영적 우리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영적 리더들에게 따끔하게 저에게 충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하는 것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죠. 진짜 그죠. 그런데 저 꾸지람을 아무나 좋아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저게 진짜 약인데 어제 여러분 주일 설교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진짜 그 말이 약처럼 양약처럼 들렸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선 듣기에는 좀 쓴 약처럼 들리지만 그걸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책망도 우리 어제 라오디게에서 어떤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책망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 책망받는 그 라오디게 교회에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래도 너희들 데리고 천국 데리고 가고 싶다는 주님의 사랑이 그 라오디게 편지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꾸지람을 여러분 저 면책을 책망을 감사로 받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빨린 소리보다 숨은 사랑보다 낫대요. 여러분 저 말씀도 잘 묵상하고 받아야 될 사람 받고 또 해야 될 이치 있는 사람은 잘 기도하고 지혜롭게 잘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 재산이 내 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거니까 내가 미리 좀 가져갔다 우기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다 뭔가 질서에서 움직이길 원하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르우벤이 야곱의
거첩하고 잠자리 같이 한 것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보다 침상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아버지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친구도 지금 24절에도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아직 때가 안 있어요. 내가 상속받을 때가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직 그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내 재산이니까 내가 먼저 가져가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부모를 경외하고 그 질서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때도 기다리고 또 제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내가 할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부모님이 천국 가고 나면 그 재산 물려받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이거 전부 다 내 거야.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면 내 거니까 내가 미리 당겼었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자,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관계에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분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렇게 부모 물건을 미리 당겨서 쓰는 사람이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겠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나쁜 말로 하면 빨리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죠? 어찌 저에게 그 물질을 하나님이 상속되고로 허락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얼마든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저 욕심이 많은 자는 또 다른 의미로 교만한 자의 의미다. 교만한 자도 다툼을 일으킨 자고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전에 그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미리 땡겨 쓰는 것도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다툼을 일으키는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바로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그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목자 삼은 사람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지금 요즘 말씀 암송에 다 포함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내가 주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즉이 풍성함은 어제 비누아스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살롬된 상태,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결핍합이 없는 상태, 건강도 풍성해지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저 풍성함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질병도 도망가게 돼 있고 가난도 도망가게 돼 있고 저주도 끊어지게 돼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쫓아가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풍성한 축복의 레벨에 들어오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그 장소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우리 어제 말씀하는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 주님,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않으시리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6절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자기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 가진 물질을 믿는 사람들,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들, 자기 계산이나 자기 기준을 믿고 나는 신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하죠? 미련한 자래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자, 그 끝이 어디인데? 바로 지옥인데. 그죠? 바로 지옥인데. 자기를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겠죠.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 입성하는 백성들이겠죠. 그죠? 저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기준을 믿고 자기가 지금 물질을 믿던 사람들 그 끝에 가면 뭐라고 후회를 할까요? 그때 옆집에 아줌마가 이야기하던 거 털을 걸, 그 이발하러 왔던 목사님이 말했던 거 털을 걸,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죠? 늦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게 복인 줄 알고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미련한 사람들은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고집을 끊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다가 저 영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자에게는 저주가 클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도 순간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이발에 집중하느라고 염색하느라고 그 나타난 어떤 눈앞에 나타나신 그 늙으신 어르신들을 잠시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잠시 시간이 지나서 아니다. 내 그분을 왜 놓쳐버렸지? 빨리 전화해가지고 찾아봐도 그 동네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발견된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더 복 주시려고, 더 크게 사용하려고 기회를 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나의 옆에 내가 도울 사람을 있을 때 내가 도와주는 것은 궁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죠? 헛도 구제해봐라. 내가 가진 물질을 헛도 구제하면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더욱더 부하게 된대요. 이게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저 말씀을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손을 펴서 나누게 되거든요. 오히려 가도히 아끼는 사람, 못 본 채 지나가는 사람은 저주가 크다듯이 그가 오히려 가난이라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눈앞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말씀이 네가 가도히 아끼면 네가 가난하게 된다는데, 네가 못 본 채 지나가면 저주가 이를 것인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그걸 예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11장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더 풍족하게 질 것이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풍성하게 해준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남을 윤택하게 했기 때문에 너도 더 윤택하게 돼. 더 잘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약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산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분명히 저 말씀을,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잠언서 하면서도 벌써 한 10번 이상 제가 말했어요. 그죠? 제가 평소에도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고 양가 염소할 때도 이야기했고 전체로 다음 한 50번 100번 나눈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저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다면 참 문제가 있죠. 그죠? 이미 어떤 단계에 와야 되죠? 100번 정도 들었으면 실천하는 단계에 가야 되잖아요. 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그게 양의 백성이니까, 그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사람, 도와야 될 사람들을 못 본 채 지나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제 제가 주님이 문을 녹화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에도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너 이 부분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아직도 문 밖에 두드리고 있어. 내가 준 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그 놓고 소리를 우리가 털어야 돼요. 아멘. 이 부분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문 딱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까지도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문을 열어드린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에 여러분이 잘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잘하는 거 있어요. 얼마든지 잘하는 거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영예가 문을 탁 닫아놓는 거, 그것을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오늘 27절 말씀 잘 묵상해 보시고 앞에 잠언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내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씀까지 있었어. 그죠? 거꾸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나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워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과 윤택한 축복들이 여러분 몫으로 오겠죠. 자,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이건 우리 앞에 28장 12절에 말씀도 있어요. 악인이 일어나면, 득세하면, 성공하면,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는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세상이니까. 그들 앞에 나가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러나 그가 멸망하면 많은 의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시고죠.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왜 숨을까요? 그의 복종에, 그의 잘못된 어떤 일에 피해를 입을까 봐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 나라에도 많은 의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들이 저 행정부도, 저 입법부도, 저 사법부도, 저 언론기관도, 저 학교도, 저 기업도 다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뭔가 산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가 정복할 산을 다른 어떤 불의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그 산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것, 비나스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면서 준비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서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아멘으로 받고 더 이상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으로 두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